요한복음 특강 7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제자들이 되리라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참된 포도나무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열매를 올려드리는 참되고 완전한 포도나무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밝히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아주 쓰디쓴 열매를 맺었던 것이죠. 그들은 포도나무 역할을 완전히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일치하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던 모든 의와 순종의 열매를 완전하게 맺으시는 참된 포도나무이신 것이죠. 그분 안에는 하나님께 속한 모든 생명과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게 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적 열매든지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그분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는 선언은 참된 믿음이 개인의 능력이나 민족적 특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관계에 달려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분과 교제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포도원을 돌보시는 농부이십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하십니다. 반대로 열매 맺는 가지는 더 풍성하게 맺도록 다듬어 주시죠.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구원도 성화도 열매 맺음도 모두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분께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포도나무이신 그분 안에 있을 때에만 진정한 생명과 열매를 가지에 매달 수 있음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3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씀을 통하여 정결하게 되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로 정결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지금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이죠?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 자체가 정결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정결함은 죄가 완전히 해결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왜? 십자가 전이잖아요. 구속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내적인 변화, 즉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영적 변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받아들이는 가운데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또 죄된 옛사람의 삶을 버리려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 속하려는 새로운 의지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구절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 정결함의 참 의미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렇죠? 십자가 사건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도 십자가의 은혜가 이미 미리, 그렇죠? 미리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적용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미래의 구속을 근거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제자들의 마음에 역사하신 것이죠.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스도께 마음이 붙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전에도 그들에게 너희는 내 말들로 인해서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셨던 것이죠. 결국 제자들의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완성된 구속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이미 십자가 전에 시작된 은혜의 역사를 통한 정결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 구절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우리 혼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혼이 구원받았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화하여 형제들의 꾸밈없는 사랑에 이르렀으므로 너희는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도록 유의하라.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화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깨끗하게 하였다는 뜻이죠. 그러나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렇죠? 온 몸은 씻었지만 우리가 세상을 돌아다니다 보면 어때요? 발이 더러워지죠? 그래서 발은 계속 씻어야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3절인데요. 바로 그분께서 순수하신 것 같이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지니는 모든 사람마다 스스로를 순수하게 하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0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씻겨진 자는 그의 두 발 말고는 씻을 필요가 없으니 오히려 몸 곳곳이 깨끗하니라. 그러면 더럽혀진 두 발을 씻는 방법이 뭐죠? 죄를 자백하는 것이죠.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인데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한다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정의로우셔서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자, 요한복음 15장 4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느니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느니라. 자, 지금 상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십자가 사건 전입니다. 교리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 당시에는 아무도 없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장차 십자가 이후에 형성될 교회와 관련된 교리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자, 신학적인 의미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도 거듭난 사람 안에 영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에 대한 교리인 것이죠. 다시 보십시오.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따라서 성도를 뜻하는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은 이제 주님과의 교제에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꼭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사귐, 즉 교제인 것이죠. 주님을 통해서 능력을 공급받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야 믿음 생활을 활발하게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뒤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또 가까이 다가오는 존재가 있죠.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다가오는 존재가 있어요. 마귀죠. 그렇죠? 마귀도 그만큼 가까이 접근하는 것이에요. 마귀는 항상 주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기를 원하는 것이죠. 교제를 파괴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그것은 우리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다른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들 두 존재, 마귀와 구원받은 지체들로부터 방해를 받아왔고 방해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 그 일이 잘 안 풀리고 방해받고 그랬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인 일에 관한 한 그 사람 앞에는 주님보다 마귀가 더 가까이 있는 것이에요. 그의 곁에는 항상 또 다른 그리스도인 지체가 붙어 있어서 알게 모르게 괴롭힌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마귀는 그만큼 더 가까이 다가와서 주님께 다가가지 못하도록 완강하게 가로막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실한 성도는 그만큼 마귀와 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 전쟁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인은 그만큼 더 어려운 일에 봉착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서 마침내 주님을 꽉 잡으면, 주님과 꽉 밀착하게 되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던 마귀는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끼어들 틈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곁에 붙어서 회방하고 마음을 분산시키는 다른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을 또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꼭 붙잡고 그분과 밀착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주님 사이에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밀착되면 마귀는 끼어들 틈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라고 주님과의 교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그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자 바로 그는 수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자,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포도나무는 무엇이었죠? 구약시대 하나님의 포도나무 이스라엘이었죠.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어땠어요? 실패했죠. 그러나 신약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나는 그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어떤 가지라 할지라도 저절로 열매를 낼 수 없습니다. 가지가 생명을 공급하는 포도나무와 결합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가지 그 자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에요. 가지가 생명을 공급하는 포도나무와 결합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가지가 그 생명을 공급하는 포도나무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가지 그 자체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정확하게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의 상태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죠.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자 바로 그는 수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 맺는 비유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4장 8절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4장 8절. 다음에 다른 씨들은 좋은 토양에 떨어졌는데 싹을 틔우고 융성하여 열매를 내었으니 일부는 30배,
일부는 60배, 일부는 100배를 내었더라. 예.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님과 완전하게 밀착돼서 주님과 완전한 교제를 하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막 열매를 맺으려고 발버둥 쳐봤자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과의 교제가 원활하면 모든 것이 원활한 것이에요. 자, 가지는 포도송이를 달고 있죠. 그러나 포도송이를 생산해내지는 못합니다. 가지는 포도나무가 생산해내는 것을 달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모든 열매는 그리스도에게서 공급되어 나옵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지니고 드러내는 통로일 뿐인 것입니다. 자, 계속 보십시오.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분명한 말씀이죠.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교에 보면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런 표현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 부처가 뭘 깨달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그 말씀이죠.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구절이야말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인에게 그분의 능력에 대해 절대적인 확신을 준다는 점에서 더없이 큰 유안이 되는 말씀이죠. 아, 우리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이 위대하신 분을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있다고 하는 거대한 또 커다란 위안을 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그분께 밀착되어 있으면 어떻다는 것이에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든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한편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 힘, 내 능력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막 하겠다고 막 발버둥 쳐보세요. 그럼 주님께서 일을 안 하시죠. 여러분이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분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아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랑과 많은 기쁨과 많은 화평과 많은 오래 참음과 많은 친절을 나타내시고 많은 선함, 많은 믿음, 온유와 절제를 나타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뭐예요? 지금 제가 열거한 게 뭐죠? 성령의 9가지 열매죠. 그래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에게서 발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자, 포도나무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열매를 내는 것은 포도나무 그 자체가 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가지는 그 열매를 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그분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신과 주님 사이에 조금의 간격이라도 벌어지면 그 틈바구니 위에 반드시 마귀가 끼어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자, 우리에게 이 말씀은 일종의 경고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이기지 못하고 어떤 죄를 지을 때 그 죄는 우리와 주님과의 사귐을, 우리와 주님과의 교제를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쓴다면 그것 또한 주님과의 교제를 깨트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매우 간교하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일에만 전념케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그 사실, 또 진리의 지식을 알고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에 바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알고 있어. 나는 오늘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어. 진리를 증거했어. 진리를 선포했어. 이런 걸 자랑한단 말이죠. 그들의 섬김, 진리의 지식에 대한 자랑, 구령에 대한 열정을 뽐내고 주님의 사역을 자신의 영광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뭐예요? 사탄의 계략에 걸려든 것이죠. 사탄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어떤 일이든 주 예수님에게서 떼어놓는 그런 수법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께서 떼어놓기 위해서 그 수법을 사용했잖아요. 이간질을 했죠. 아주 고전적인 수법이지만 지금도 계속 그 수법이 먹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사용하는 것이에요. 또 사람들은 또 계속 걸려들고. 왜? 자신의 욕망 때문에 걸려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매 맺는 것을 저지하는 것은 사탄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6절로 가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면 그는 가지처럼 내어 던져지고 시드느니라. 그래야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으고 그 가지들을 불 속으로 던지나니 그것들이 불태워지느니라. 자, 이 구절은 구원 상실론자들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성경을 왜곡하는 자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오면 가지처럼 던져져서 지옥불에 태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구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들의 주장이 엉터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 구절은 자세히 보세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가지처럼 내 던져진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는 거듭나는 순간 성령 침례에 의해서 그분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가지처럼 던져지는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분 안에 들어오기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분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버려져서 그것들을 거두어 불 속에 던지는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세요. 자세히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이 구절은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어때요? 지옥에 가는 그 심판 받아 가지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지옥 불호수에 던져놓는 존재들은 누구예요? 사람들이 던져놓나요? 그렇지 않죠? 천사들이 던져놓잖아요.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을 보면 말세에 독보리를 모아서 불사르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를 지옥에 던져놓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닌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 인자가 자기 천사들을 파견할 것이요 그들은 실족시키는 모든 것들과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가려내 모으리라. 그런 다음에 그들을 불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에서 통곡하고 이를 가는 일이 있으리라. 따라서 본문 요한복음 15장 6절을 그리스도인에게 교리적으로 적용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성경을 아주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즉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가지가 아니라 가지처럼 버려져서 사람들이 그것들을 거두어 불 속에 던질 것이요 그것들은 다 타버릴 것이라가 정확한 해석인 것입니다. 그러면 가지처럼 던져져서 왜 사람들이 그것을 모으고 불에 던지냐는 것이죠. 또 왜 천사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보세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가지 비유에서 자연스럽게 포도
포도원 장면을 비유로 사용하셨습니다. 포도원에서 가지를 치고 버리는 일은 누가 하는 것이에요? 농부, 즉 사람이 하는 일이죠. 포도원의 농부는 열매 없는 가지를 제거합니다. 그 제거된 가지들을 사람들이 모아 불태우는 것이 실제 포도원 풍경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포도원 비유의 그 일관성 때문에 천사들이 아닌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본문에서 최후의 심판 장면을 직접 묘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포도원에서 일어나는 실제 그림을 통해서 영적 진리를 설명한 것입니다. 최종 심판의 집행은 사람이 아닌 누가 하는 것이에요? 천사들이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에도 나와 있죠.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 세상의 끝에는 그것이 그렇게 되리라. 천사들이 나와서 의인들로부터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리라. 그리고 천사들이 그들을 불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라. 거기에는 통곡하고 이를 가는 일이 있으리라. 자, 정리해보면 사람들이 모아 불에 태운다는 것은 포도원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자연스럽게 묘사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최종 심판 때는 천사들이 담당하지만 비유에서는 현실의 포도원 장면을 사용하신 것이죠. 자, 이제 이 말씀을 영적인 관점에서 또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삶을 살게 되는 경우를 그런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말라버린 가지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를 짓밟아 내버리도록, 짓밟아서 내던지도록 그렇게 된다는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그런 구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이 그 근거가 될 수 있죠. 마태복음 5장 13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그러나 만일 소금이 그의 맛을 잃는다면 무엇으로 그것이 짜게 되겠느냐? 그것은 그때부터 아무 쓸모가 없으니 다만 던져주고 사람들의 발 아래 밟힐 뿐이라. 예, 그렇죠? 자, 소금이 기능이 뭐예요? 짠맛을 내는 것이잖아요. 예? 맛을 고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돼요. 소금이 짜지 않다? 아무 쓸모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버려버리는 것이죠. 길에다 버려버리면 어때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겠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긴 그리스도인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도 멸시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자, 요한복음 15장 7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만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너희는 구할지라. 그래야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자,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자,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해요. 그 다음 상황이 뭐예요? 그 다음 상황은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이것만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너희는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예, 기도 응답에 대한 조건이죠. 예. 자, 주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씀을 통하여 정결하게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여기 7절에서는 그분의 말들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할지라. 그래야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 4절과 5절에서는 주님과의 교제를 유지하도록 권면하셨습니다. 6절에서는
교제가 유지되지 않을 때 있게 될 결과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7절에서는 주님과의 교제가 유지될 때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에 대한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조건인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자, 이 말씀은 뭐예요? 거한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은 기본인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자동적으로 주님 안에 거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죠?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주님과 지속적으로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돼야지 된다는 것이에요. 자, 주님과의 교제가 지속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누가?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뜻이죠. 우리가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산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한다는 뜻인 것이죠.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머문다면 그 사람의 생각은 말씀에 의해서 조정받게 될 것입니다. 아,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 어떤 것이 무겁고 어떤 것이 가볍고, 이런 것들을 말씀에 의해서 다 조정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소망은 말씀에 의해서 더 뚜렷하게, 우리의 소망이 어떻게 돼요? 더 뚜렷해질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육체의 욕망을 초월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지 이제 얼마 정도 지났다고 한 다음에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조금은 구별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잖아요. 말씀에 의해서 조종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말씀에 의해서 인도받고 있다는 뜻인 것이죠. 그런 사람은 어때요? 모든 생각을 점점점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단지 거기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만이 가득 차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어서 삶을 주도적으로 지배할 때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 구절 역시 잘못 얘기합니다. 그들은 어떤 것만 강조하는 것이에요? 뒷부분만 강조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의 말대로 한다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백지수표를 줬다는 것이죠. 네가 원하는 것 적어서 써 넣기만 해. 다 이루어질 거야. 그런 식이었다는 것이죠. 아니죠. 조건이 있죠. 조건은 무시하고 결과만을 지금 은사주의자들은 잘못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단지 거기에 필요한 액수만 써놓으면 된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기도 응답이 안 되겠죠? 기도 응답이 안 되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 응답을 못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은사주의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은사주의자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라는 말은 은사주의 목사들이 자신들의 거짓말을 책임지지 않고 빠져나가는 보증수표, 즉 면죄부와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조건은 무시합니다. 대신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라는 말에만 귀가 솔깃한 것이죠. 그러면 속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죠. 예를 들어서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조건을 모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적인 삶을 산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겠죠? 이런 그리스도인은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꺼이 받으실 만한 뜻과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되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자신 안에 들어와 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드리는 모든 기도가 지금까지와는 달리 육신의 정욕에서 나온 기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이죠. 아울러 여러분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보십시오.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그 기도 응답 조건에 하나 더 플러스 한다면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더해지리라. 자, 그래서 이 말씀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8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나의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시는도다. 그렇게 하여 너희는 나의 제자들이 되리라. 자, 여기 제자들이란 말이 나오죠.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이신가요? 자, 보십시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내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시는도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먼저 생각하시고 최우선으로 생각하셨던 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될 일이죠. 반드시 추구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이라는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시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열매로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시는 것은 그 열매가 사람의 노력과 능력으로 생긴 열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노력과 능력으로 생긴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카인과 아벨의 그 제사 드릴 때 어땠어요? 카인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농사지은 그 농산품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셨죠?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노력으로 생긴 열매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맺으신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1절에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채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에 이르기를 기도하노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계속 보십시오. 그렇게 하여 너희는 나의 제자들이 되리라. 자, 그러면 제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또 그들은 구원받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다를까요? 제자와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자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 가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온전히 붙어있을 때만 생명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의 본질을 많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정의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길은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이루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함으로써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에 있는 것이죠.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열매는 구원받은 사람만이 맺습니다. 따라서 열매는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참된 제자임을 나타내는 증거가 열매인 것이죠. 가지가 살아있다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듯 그리스도 안에 참으로 거하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 열매는 그리스도의 성품, 순종, 기도응답, 사랑의 실천,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의 변화와 같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이처럼 열매가 많아질수록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열매 맺는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곧 참된 제자의 길인 것이죠. 자, 요한복음 15장 전체에서 강조하는 그 제자의 조건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8절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첫째,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제자는 언제나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거해야 된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은 구원받은 것과 플러스 뭐예요? 그분과 밀착된 교제,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자신의 힘으로 열매를 만들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리스도께 의존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순종,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의 조건 두 번째,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열매는 구원받은 증거이면서 제자의 증거입니다. 열매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온유, 인내, 사랑 등의 성품의 열매, 의와 거룩함의 열매, 사역과 영향력, 즉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적 유익의 열매를 말합니다. 세 번째, 제자의 조건 세 번째,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자의 목표는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순간 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제자직을 상실한 것처럼 그렇게 제자직을 상실할 위험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많은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열매 없는 신앙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제자의 조건 네 번째는 순종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야 됩니다. 계속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열매는 단순히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서 나온 순종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제자됨의 핵심은 사랑의 순종인 것이죠. 이것이 열매 맺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5장 8절은 제자도의 본질을 밝힌 말씀인 것이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생명을 공급받을 때 열매를 맺듯이 그리스도와 참된 교제로 연합된 그리스도인은 자연히 열매를 맺습니다. 이 열매가 많아질수록 아버지께서는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열매로 우리가 참된 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의 요건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 그분의 성품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구원받은 죄인이죠. 구원받고 나서 또 죄를 우리는 짓잖아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어때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직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제자가 아닌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한테나 너는 나의 제자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그야말로 모든 것들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이죠. 누가복음 14장 26절. 누구든 나에게 오면서도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내와 자식들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진정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증오하지 않는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을 구원받는 일과 혼동하면 안 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값없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분의 제자가 되려면 앞에서 얘기한 그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란 말은 영어로 disciple입니다. disciple은 무슨 뜻이냐면 훈련하다, 단련하다, 길들이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는 훈련을 받고 단련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길들여져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맨 처음 구원받는 순간은 아직 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단련되지도 않았고 그리스도인답게 길들여지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서야 주님께서는 서서히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하신 것이에요. 이 훈련은 여러분에게 적합한 시련과 징계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8절 말씀. 이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그분께서 받아들이시는 모든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기 때문이라. 만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낸다면 아버지께서 아들들을 대하듯 너희를 대해 주시느니라. 그런즉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그러나 만일 모두가 동참자들이 되는 징계가 너희에게 없다면 그때 너희는 아들들이 아닌 사생 아들이로다. 자,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한 훈련이 시작되기 전에도, 즉 자신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 들어서기 전에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죠?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제자인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구원받았으면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바탕으로 혼들을 이겨오는 구령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훈련을 받았건 안 받았건 일생 동안 그렇게 구령활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지금 길거리에서 서서 복음을 전파하고 혼들을 이겨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 중에는 아직 하나님의 징계를 통한 훈련을 전혀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막 거듭나서 아직 훈련받을 여유가 없었던 사람들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연단을 받았더라도 그렇게 극심하지 않은 징계를 통해서 가볍게 연단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혹독한 징계와 시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단련된 사람도 있습니다. 천차만별이죠. 그러니까 죄인들의 혼을 이겨오는 구령활동은 구원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해야만 하는 활동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의무죠. 주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야 참여하는 것이 구령활동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구령활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께 인도함으로써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악한 세상 풍조로부터 떼어놓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로부터 분리해내는 일이 바로 구령활동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은 구원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일부 기독교 단체에서는 제자훈련이라는 것을 하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훈련을 꼭 받아야만 구령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그런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만 진정으로 구원받게 된다고 가르치는 아주 대단한 그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단체도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한 훈련은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주님의 말씀에 늘 거하면서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갖는 동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억지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무슨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았더라도 자신이 주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구원받은 것이죠. 구원받고 나서 아무런 훈련을 받지 않았더라도 밖으로 뛰쳐나가 구령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일을 지나가고 있는 동안 자신이 이미 주님의 제자에 되는 길에 들어서기 시작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자,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철저히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그 어떤 경우에도 그 어떤 순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은 그 어떤 것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의 자리에 올려놓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삶을 인도하는 최고의 권위와 최종적인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럼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제자된 행동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의 가치관은 반드시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일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생자 100세에 얻은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어땠어요? 아브라함은 순종했죠? 그러자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다시 돌려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그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와 자식들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진정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증오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뒤로 넘어가 버리죠. 나는 절대로 이렇게 못해 하면서 뒤로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 부모님, 내 아내, 자식들까지 다 버리란 말이야. 그렇지만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려주시죠. 다시 돌려주시는 분이세요. 한마디로 뭐냐면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제자가 된 사람이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바로 뭐다? 제자인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